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오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칸타타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서곡의 노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마침의 노래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함성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좋은 근성이 하나 있습니다. 좀 조용한 것 같다가도 바깥으로 나가면 와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막 박수를 치는 걸. 야, 그 참 저는 전날 저녁도 가슴이 설레었고 끝난 날도 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상에서 이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성균관대학교 최현호 교수가 쓴 기억 안아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평생 지니고 싶은 좋은 기억, 두 번째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는 나쁜 기억, 세 번째는 나를 완성시키는 좋은 기억이라는.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저자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억에 집중하느냐, 좋은 기억 아니면 나쁜 기억, 그걸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 좋지요. 근데 나쁜 기억은 우리에게 막 트라우마, 상처를 갖다 주고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좋은 기억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 좋은 기억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좋은 기억, 좋은 느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뇌 속에 보상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작동을 해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그 다음에 인지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사이를 더 강력하게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무드슬라 증후군. 여러분, 무드슬라 증후군은 나쁜 기억은 지우고 그리고 좋은 기억만을 남기려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희생자 증후군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해야 되고, 내가 저놈의 자식들을 다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그러다가 내가 감살봉기가 걸렸고 콜록콜록하게 되고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만 수고하고 나만 뼈 빠지게 말이요 일을 하고 도대체 내 인생이 뭐고. 그러나 무드슬라 증후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맞아, 나도 무드슬라처럼 오래오래 살 거야. 여러분, 무드슬라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여기도 쉬워요. 969세.
최현우 교수님에 의하면은 기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완성시키는 기억. 나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여러분, 좋은 기억 속에서만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완성시켜줘. 그것을 나를 정말 나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기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기억.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된 시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때는 비교적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아니, 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택연금과 같은.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분쟁 사건에 휘말렸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바울은요, 원래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저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라고. 자,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배를 타고 거쳐 간 곳이 어디냐? 여러분, 마게도냐의 첫성, 바로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빌립보, 요즘으로 말하면은 바로 빌립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바로 복음을 당연히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전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대부분 사도 바울이 보면은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유대인들이 최소한 10명, 20명 이상 살아야 그 회당이 시나고기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디로 가느냐? 강가로 가요. 강. 여러분, 강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생명, 은혜라고 하는 의식이 딱 그냥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강가에 갔던 것입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을 만났어요. 심령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비해 두신 영혼 누구냐? 자주장사 루디아. 자,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4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예. 어떻게 여러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갈 때마다 예비한 영혼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 아니, 다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딱 듣자마자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16장 15절 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회당이 없어요. 아직은 어디 장막 텐트 칠 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유하세요.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듭시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제 강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녀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참말로 괜찮게 생긴 여자가, 아니 말이야,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여러분, 저 종은 하나님의 종이시다, 이거 한두 마디 하면 좋을 텐데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 점치는 여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굿당에 가거나 여러분 점을 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보니까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점을 치고 막 구선한다고 하고, 난 도대체 교회에다가 단돈 1,000만 원 하는 건 아까운데 막 굿당에 떡집 하는 집에 신망하니까 굿당에 막 그냥 2억짜리 3억짜리 점을 쳐. 와,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랬어요. 아유, 그래,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바울에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종이다, 귀찮게 하거든요.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정신이 온전히 박히고 좀 뭐라고 할까요? 고급스럽게 복음이 전해져야지. 점치는 귀신이 막 저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막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성경에 표기는 안 되었지만 막 일천천천 열만만만 예수 믿음상 운동활 동안 뭐 내가 옛날에 구다는 거 봤거든요, 어린이철에.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정신 사나워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외쳤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그 속에서 나와라. 여기 아멘 하는 사람 다 귀신 쓰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좋은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당연히 귀신 들린 여자를 해방시켜 주는 게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하여 또 감옥에 왜냐하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 막 점을 잘 쳐주거든요. 점을 잘 쳐줘요. 귀신이 막 딱 보고 먼 미래는 모르지만 가까운 앞날을 귀신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귀신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막 귀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벌이가 끊어졌잖아요. 수입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리고 막 신라를 그냥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그때는 가택연금이 아닙니다. 막 곤장을 맞고 옷이 찢김을 당해가지고 막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 말을 착고에 탁 채워가지고 여러분 자 얻어맞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강정식 장로님 당연히 아프죠. 그리고 발을 착고에 채웠으니 어떻게 대소변을 봅니까? 한번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발을 착고에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찬양. 아니 어떻게 여러분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시험 중에도 은혜의 힘입니다. 어떤 환경 중에도 예배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리로서 이해를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옥터가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를 했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도 있지만 기본 구조가 철골입니다. 철골.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지진이 와도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설계자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옛날 건물이 뭐 그렇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여러분 열려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린 것까지도 뭐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매인 것이 다 풀려버리냔 말이에요.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간수가 여러분 죄인들을 여러분 지키는 간수가 있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교도관이라고 하죠. 교도소장을 비롯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누구 책임입니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잘못하면 사형을 당해요. 에라이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자기를 내서 죽어버릴 거야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억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 그리고 빌립보 교인과 교인들, 분쟁하는 교인들 사이를 서로 완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인데도 그 조그마한 서신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7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대표적인 선구, 자, 빌립보서 4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4절 또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라. 목사님, 뭐가 기뻐할 것이 있다요? 그래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오늘날 사는 보면요, 오늘 정명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한 워딩은 주의 종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이게 조금 더 격상해요. 여러분, 종이란 말은 원래 제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함부로 종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belong to, 소속된 자로서의 종은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종처럼 부려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아주 인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존재감도 그냥 살아있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시대 안의 사람들과 바깥 사람들, 그리고 황제의 친인척까지 전도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오로지 전파되는 것은 감옥에 있어도 바깥에 있어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를 통하여 그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주님 앞에 돌려지는 것이 자신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865년
런던의 한 조용한 회의실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목발을 짚은 한 남자. 그는 중국의 선교에 지원하기 위하여 허드슨 테일러 하면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은 위험해서 중국 선교사들 갈 수가 없다. 건강한 선교사도 중국 선교에 갔다가 다시 핍박을 받아 돌아온다. 그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중국 선교를 갈 수가 있느냐. 그러자 여러분, 찾아온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 빨리 도망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다면 저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복음을 들고 간 것이 바로 어디냐? 중국말로 완자오, 우리나라 말로는 온주라고 합니다. 온주.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저도 사실은 이번에 저 말 우리 신성욱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선교사요. 여러분, 우리 온주를 알지 않습니까? 온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도 왔고, 여러분 제가 가서 집회도 하고 또 우리 부교 기자들을 왜 우리 교회를 방문한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 부흥이 가장 큰 도시라고, 가장 큰 교회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와면요, 모택동의 공산주의 통치를 할 때 산속에 들어가서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집에서 막 기도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 산에 올라가서 막 주여 주여, 어쩔 때는 막 여름에는 2주 동안 먹을거리가 식량이 없으면 막 여러분 그 뭐요, 풀을 뜯어 먹으면서 막 그냥 나무 칡뿌리를 캐 먹으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이들아, 앞으로는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서는 안 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의 피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여러분 8년이 되면 공안당국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깜빵도 다녀왔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영상으로 여러분 온주 기독교 연합회 회장 영상 우리 교회 와서 했던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被炸到那时候是车起不去的，这个车是你的话，就是有些弟兄姊妹他本身父母是台湾的，然后呢，就为了这个情况，有些人看他的成分不好，那么就顶替他的性命，然后的话就是再把责任都自己担过来，出现这个情况就是很多的。 내가 하는 거 같지만 뭐 성탄절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지금도 물론 시진핑 때 와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주는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적으면 20%, 많은 곳은 45%까지.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 빌립보서를 봐도 바울은
빌립보에 대한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그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 화해, 서로 완성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서신을 보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장 3절로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어쩌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저를 계속해서 완성시켜주는 이런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대책이 없는 인간이었냐면, 저는 군대 가는 것도 잊어먹어 버리고 무조건 화순 배감교회를 개척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는 여러분, 저희 신학교 선배가 개척을 하려다 너무나 완강해서 포기를 하고 나왔다고 하는 동네예요. 배감리 1구, 2구, 광사리 합쳐서 거반 300호가 되는 동네인데, 여러분, 제가 대책 없이 21살 나이에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갔습니다. 천막을 딱 치고 교인들이 5명, 10명, 또 뭐 20명 계속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동네가 그 기독교를 반대했느냐면요, 교회 가는 사람들 한 번 나가는데 벌금을 자치법을 제정해서 10,000원씩 물게 했어요. 10,000원씩.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교회를 나간 사람 들키면, 교회 문 앞에 섰다가 누구를 들키면 부가금이 붙여서 12,000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했던지, 뭐 옛날에 뭐 차인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그 교회 종소리 막 이런 줄을 다 끊어버리고, 옛날에 막 그 천막에다가 막 망오리 막 깡통을 던지고, 와, 다른 건 다 좋아. 막 150명, 200명 술을 먹고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옛날에 새마을 앰프 있잖아요. 이장입니다. 동네 그러면서 교회 전도사 속히 회관으로 오기 바람. 그러면 제가, 여러분, 회관 앞에 가면 진짜 어른들이 막 1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언제 나가려냐고, 왜 우리 동네에 와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느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그럴 때 제가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보여주라고 그래서 내가 홧김에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럼 한번 죽어보세요. 그 당당한 혈기. 참. 근데 더 지나친 게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윗마을에다가는 스님을 초청해서 절을 만들어주고, 아랫마을에는 무당을 모셔다 놓고, 세상에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동네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 이듬해에 그 마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모였는지, 천막 창고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까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동네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절의 교단이라고 할까요? 그 종단은 태고종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되네요. 여러분, 그 스님의 아들까지도 성경교환하고 있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책략을 다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호적이 한 해 늦게 되어가지고 교회가 한참 막 붕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전주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 통보가 딱 달라왔어요. 나는 군대 가는 거 생각도 못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원사님이 알아서 교회 하세요. 나는 이제 군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어떻게 한두 지도 아니고 서너 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내가 신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는가 이 사람아. 그래도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죠. 우리 정원사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뭔 기도를 하냐고. 우리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그 동네에 몇 사람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광주신학교 다니면서 이 동네 배감교를 이어받으시게 맡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 동네 외삼촌이 있는 어느 전사님도 와서 외삼촌과 함께 전도하라고 해도 못 간대요. 그럼 정권사님이 오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우리 서전사님 절대로 군대 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냐 도대체.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제가 왜 군대를 안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주셨네. 우리 서전사 하나님이 민방위를 빼준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렇게 해줄 것이네. 그래서 내가 왜 민방위로 면제를 받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리송에서 제가 여러분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병무청에 가서 여러분 신체 검사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경도 안 썼어요. 안경도 안 썼는데 시력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눈이 이상하게 안개가 다 껴요. 안개가 안개 낀 장충단 공원처럼 안개가 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막 인마가 보통이었거든요. 인마 안경도 안 쓰고 왜 안 보이냐고 그래서, 그러면 조용히 안 보입니다 그래더니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하죠. 또 소리를 질렀어요. 참. 근데 저기 있는 군의관 그때 대의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군의관, 키 큰 군의관 오라고 그래서 가서 암실에서요, 그 캄캄한 암실이 있잖아요. 옛날에 사진 촬영할 때처럼 눈을 위로 돌려봐, 아래로 내려봐, 옆질해봐. 그러더니 머리통을 탁 치면서 쪄서, 야, 백내장이야 백내장. 그러면서 거기다가 빨간 볼펜, 옛날에 빨간 볼펜 있잖아요. 두 줄 석 줄을 딱 써줘요. 급성 병이나 내장으로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치료를 받아야 돼서 입대가 불가능하다고, 이런 내용으로 다. 참. 제가 군의관님, 저 군대 가서 치료받으면 안 됩니까? 뭐 수술을 해야 되니 어떠니 뭐 그런 얘기를 해서요. 딱 써가지고 안 돼! 도장 딱. 다른 의사들이 볼 때 괜찮은데. 근데 그때쯤에 우리 정원사님이
그만 금식해야지. 계속 금식하고 계신 거예요. 금식하고 계시는데 제가 받은 건 아니고 그 시간쯤에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또 우리 정원사님 내심에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군대 가버리면 또 어디 저기 어디 다방이나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 사귀어가지고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 서전사를 응답대로 해주시면 내가 구국재단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임원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원 바쳐 기도하겠습니다. 어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왜 군선교 하는데 자꾸 뭐 돈 아깝다고 그러세요?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 여정아, 내가 응답한 대로 서전도사를 병정으로 빼줬다. 아이고 하나님, 민방위로 빼야지 어떻게 병정으로 뺍니까? 여러분 좀 응답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또 마음속에서 이런 감동이, 이런 응답은 처음이래요. 여정아, 민방위가 병정이고 병정이 민방위니라. 참. 여러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밥을 먹어도 된다. 근데 거울을 보니까 한쪽 눈이 막 완전히 충혈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군의관의 눈에 소강석의 눈을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버스에 딱 내려서 폐감리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버스에 내리자마자 딱 정권사님이 나와가지고 어이 서전도사 병정으로 떨어진 걸 축하하네, 미리 사라.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뭐 당일날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배감 2구를, 그렇죠, 1구 2구가 있잖아요. 2구를 거쳐서 교회로 가는 길에 한 4, 5분 걸려요. 그러면서 와, 이런 응답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나 이런 세상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 세상에 어떻게 나 병정이 민방이고 민정이 민방이가 병정인 줄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 천막교회 앞에서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민방이가 병정인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었네. 뭐 누가 뭐라고 해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간증도 못했어요. 왜? 막 대통령 후보가 군의 면제를 받고 뭐하고 그래서 한참 여러분 간증을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여러분 공군 학사장교로 여러분 제대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군 학사장교 훈련을 진주에서 받는데 얼마나 힘들네. 아빠, 여러분 천자인해로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아빠, 이철희 장로님께 힘을 써서 나 어떻게 육군으로 빼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천자인해로 이철희 장로님이 전역한 지가 오래돼서 힘이 없으시다. 그래도 여러분 훈련 잘 마치고 우리 아들이 이래봬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드 매뉴얼을 책임하여 번역을 해서 국방부에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후로 저는 군에는 안 갔지만 핏덩이 쌀 정도로 청춘이 박살나버릴 정도로 여러분 저는 큰 연단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지은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 교회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은 저에게 평생 빚진 자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오늘 이철희 장로님 사령관까지 지내시고 우리 서장로님 참 사단장까지 지내시고 하셨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이재훈 목사님하고 혹시 그때 그런가 뭐 저를 봐줬지 않나 싶으니까 우리 서정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서정렬 장로는 믿음이 대단하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6.25 참전용사를 올해 19년째 섬기고, 여러분 연무대 교회를 짓는데 우리 교회가 5억을 여러분 우리가 기증해 줬죠. 우리 교회가 5억을 하니까, 저 변두리 있는 교회가 5억을 하니까 강남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우리는 좀 도와줘서 6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해군에서 선언열 기념센터를 지은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도 그냥 말 수 없잖아요. 거기 제 기억으로 한 3억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다 빚진 자가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우리는 스스로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 완성시켜 주신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좋은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을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 되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주님의 빚진 자,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 생명 주신 주님이시, 능력 주신 주님이시,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완성시키는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나의 미래를 완성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